거듭남의 최우선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거듭남,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것, 우리 인생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시급하고 최우선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는지 모르는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께서 오직 그것에 집중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에게서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니고데모를 보면 우선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1절을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다. 아마도 사내들인 공의회원일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도 되는 상당히 어떤 지위가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죠. 유대인의 지도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는 당시 온 유대인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해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지도자였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 온 유대인의 영적 상태가 어떤 가운데 있었는가 하면 거듭나야 할 필요성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지금 거듭나야 될 필요성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 그래서 그것에 집중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이제 거듭남의 필요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어떤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장의 모습을 그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2장이 어떤 것입니까?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가 기록되어 있죠. 가나 혼인잔치,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리고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가운데 있었고, 또 하나님의 성전마저 장사하는 집으로 바꿔버린 가운데 있었던 것. 이건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 대체물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마저도 장사하는 집으로, 왜냐하면 거기서 그런 대체적인 어떤 만족과 기쁨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남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거듭남의 최우선성이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변화되게 됩니다. 하여튼 예수님 만나서 대화를 나누니까 변화될 수밖에 없죠. 니고데모가 변화되고, 니고데모가 변화되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을 보면 거기에 이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오라고 하인들을 보냅니다. 아랫사람들을 보내는데, 아랫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거기서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어찌하여 그냥 왔느냐,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우리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하인들을 저주를 하죠. 이 저주를 받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니고데모가 등장을 해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아니 너희들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하기도 전에, 만나보고 하기도 전에 그렇게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봤잖아요. 예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만나보고 음성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판단하냐.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호하다가 애매한 소리까지 듣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어떤 이런 애매한 소리까지 듣게 되는, 그렇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또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19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오죠. 아리마대 요셉만 찾아온 것이 아니고 이 니고데모도 와서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같이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니고데모는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고 확실히 변화가 돼서 그렇게 용기 있게 예수님을 변호하기도 하고 예수님 죽으시에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니고데모는 갈급한 심령을 대변합니다. 갈급한 심령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끌고 오지 않아도 직접 찾아올 정도로 전도에서 다른 제자들과 그렇게도 왔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누가 끌고 오지 않아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물론 이목이 있으니까 밤에 왔지만, 왜냐하면 갈급한 심령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이 갈급한 심령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면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런 니고데모 같은 갈급한 심령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게 되는데,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우리 2절 말씀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 표적은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표적이 니고데모로 하여금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표적에 하는 역할이 그래서 이것이 표적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바로 앞부분에 있는 2장 23절에서 똑같은 말씀하죠. 2장 23절을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우리가 여기서 표적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이 표적을 보면 사람을 바꾸어놓는 어떤 영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랍비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니고데모는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의원, 니고데모는 하여튼 당시 사내들인 공연 아주 존귀한, 자신이 지금 존경받는 랍비입니다. 니고데모 자체가 지금 존경받는 랍비이고, 유대인의 랍비는 나이가 40세가 넘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사람이고 존경받는 랍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와서 랍비여 이렇게 공손하게 말하는 것은 역시 그가 이 표적을 보고 저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 틀림없구나. 우리는 교육을 받아, 당시 랍비는 교육을 받아서 랍비가 되는데 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구나. 그것을 보고 그렇게 공손한 자세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적이 하는 역할이죠. 특히 전도와 관련해서 표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이 전도와 관련해서 표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성령의 표적 나타내심이 필요한 그런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표적이 나타나면 많은 니고데모들이 생겨납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갈급한 심령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면 안 되죠. 그것은 우리 이미 믿으니까, 믿는 사람은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믿는데요. 표적은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는 게 표적인데, 우리 이미 믿는 사람이니까 자꾸 믿으면서 자꾸 표적만 구하는 것은 이제 신앙이 잘못될 수 있는데,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너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이 전도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이런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는 내 삶의 현장에서도 불신자들과 같이 어떤 그런 곳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급한 심령이기 때문에 바로 최우선적으로 예수님 바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좀 다르게 대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그 사람에 맞추어서 영적인 상태에 맞추어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 무슨 도입을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할 이유가 없으면 이미 마음이 예비가 돼 있고 갈급한 심령이니까 막바로 핵심을 말하는 거죠. 막바로 핵심으로 들어가십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다른 말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논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거듭남을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성경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2번 반복했다는 것은 지금 중대한 말씀을 하실 참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 가운데 진실로 진실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즉시로 거듭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핵심을 먼저 말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핵심을 딱 먼저 이렇게.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물론 첫째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물론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볼 수 없다. 알지 못한다. 그런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근데 니고데모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죠.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쉬운 진리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존귀하고 그런 랍비인데도 불구하고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마 예수님이 말씀할 때 아니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그런 말을 하실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해를 하지 못하는 쉬워 보이는 진리도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나게 되는 길을 말씀을 하십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도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십니다. 중요하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합니다. 성령은 성령이니까요. 근데 여기 물이 뭐냐 하는 거지, 물. 그래서 이 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물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여러 이론들이 많이 등장하고 많은 분들이 여기 물을 무엇이라고 보냐면 말씀이라고 봅니다. 말씀.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야. 율법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물에서도 건졌지 않냐. 그래 하여튼 이 물은 율법,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많은 경우에 물을 말씀이라고 봅니다. 복음의 말씀. 물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 물이 말씀이라면 굳이 물로 표현하실 이유가 없죠.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써놨으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물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물을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물은 그냥 물인 줄로 믿습니다. 물입니다. 물에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씻는 역할을 합니다. 물이. 그래서 여기 물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여기 물은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의 의미도 그것이죠. 우리 물에 들어간 침례의 의미도 물속에 들어감으로 나의 죄된 과거의 삶, 과거의 죄된 삶을 씻고 또는 죄된 삶에서 죽고 이게 뭡니까? 회개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어떤 침례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씻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여기서 물과 말씀이 같은 것이 아님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같은 것이라면 말씀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 좀 이상하죠. 만약에 같은 것이라면 그냥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해도 되는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물의 중요성이 있는 거죠. 깨끗이 씻는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친히 굳이 침례를 받으시죠. 또 요한일서에도 보면, 우리 요한일서 5장 우리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주보를 끼워놓으시고 우리 요한일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여기도 그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셨는데 물과 성령과 피로 이렇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과 물과 피, 이 세 가지, 그렇기 때문에 물은 또 성령을 가리키는 것도 아님을 분명히 보게 되죠. 물은 말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닙니다. 물은 글자 그대로 물입니다. 씻는 것이죠.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물과 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로, 물로 씻어서 회개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으려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피가 있어야 되죠. 우리의 죄를 감당한 피.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거기에 피의 효력이 가해짐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물로 씻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거기에 피의 효력이 있어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물로 먼저 몸을 씻은 후에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에 물을 담아놓는 것인데,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로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씻은 후에야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도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던, 거기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그런 것이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5절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나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든지 둘 외에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은 어떤 면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을 모으는 그런 기간입니다. 지금 기간이 그런 의미 정도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영원히 지속할 마음이 없으십니다. 여기서는 단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는 그런 기간이고, 다 모아지면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주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의 세상은 그냥 과도기적인 그런 지나가는 그런 세상인 것이죠. 그리고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영으로 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바람이 임의로 분다. 그렇죠. 바람은 자기 마음대로 붑니다. 성령께서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임의로 행하십니다. 성령은 그렇게 임의로 행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바람의 운행함을 알지 못하듯이 성령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도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지 그 과정,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거듭나게 되는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단지
어느 날 보니까 믿게 되었고 어느 날 보니까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에서 이렇게 되는가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를 주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거듭나게 된 것이죠.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가 계속 질문합니다.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똑똑하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리 선생이라도 알지 못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증거하는 사람, 증인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게 돼 있죠.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해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을 말해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땅의 일이었죠.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듭나고 하는 거, 이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천국의 영역에 관한 말을 하면 더욱 너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13절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셨었다는 거죠. 이 땅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의 일을 말해줄 수 있죠. 왜냐하면 하늘에 계셨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이 땅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늘에 올라가는 건 죽어서 올라가는 것인데 죽어서 올라갔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런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만약에 올라가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죽어서 올라가면 거기 머무는 거죠. 다시 내려오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려온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영역에 속한 것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그 엄청난 하늘에 속한 것을 내가 말해줄 수 있지만 너희가 보니까 땅의 일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하늘의 엄청난 것을 말해준들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본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달리시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걸 바라보고 믿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놋뱀을 바라본 자들이 다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매달았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좀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잖아요. 어떤 면에서. 왜 하필이면 뱀을 매달았을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왜 뱀을 하필이면 매달았을까? 뱀은 아주 기분 나쁜 것인데.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그 재앙이 뱀으로 인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광야에서 불뱀이 막 사방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막 물어 죽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장대에다가 놋으로 뱀을 매달고 그래서 그 뱀을 본 자마다 다 고침받고 구원받고 치료됐게 되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는 뱀으로 인한 재앙이었기 때문에 뱀을 매달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 뱀은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은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그러니까 이 원죄도 역시 옛 뱀으로 말미암은 저주였죠. 옛 뱀으로 말미암은 저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은 죄와 저주가 달린 것이죠. 그래서 모세 때도 그 장 때다 뱀을 다뤘던 거죠. 죄로 말미암은 저주.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을 한편으로 예표하면서 죄로 말미암은 저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대에다가 뱀을 매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뱀을 놋으로 만들게 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뭐 쇠로 만든 것도 아니고 나무로 만든 것도 아니고 놋으로. 왜냐하면 놋도 역시 심판을 성경에서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놋이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번제단을 만들 때도 이 번제단이 무엇입니까? 희생 제물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불에 태워지는 곳이 번제단이죠. 거기도 역시 죄와 저주가 상징이 되죠. 죄를 짊어지 희생제물이 태워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번제단을 만들 때도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놋으로 싸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놋이 죄와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머리 위에 하늘이 놋이 된다. 놋은 심판을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의 삶이 저주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놋뱀이 매달린 것은 우리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상징을 하고 그 죄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 죄와 저주가 다 떠나가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마치 놋뱀처럼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물론 앞으로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나 첫 번째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심판은 미래적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삶 자체가 이미 심판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밖에 있으면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흑암의 권세 아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흑암의 권세 아래. 이것은 영생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앞으로 죽어서 영생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면서 우리가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나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이 손도 대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풍성히 누리는 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본질적으로 빛 되시는 예수님보다 어둠의 세력인 사탄에게 더 이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게 되지가 않죠.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빛 되신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전도를 위해서 많은 표적도 행하여 주신 것이 또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거듭남보다 우선적인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니고데모, 이 갈급한 심령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운행하신 거, 역사하심이 풍성하면 이런 우리 주변에 이런 갈급한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그런 사람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전도일 줄 믿습니다. 준비 안 된 사람 인도하라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죠.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니고데모 같은 이런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축복된 삶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다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